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 2015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릴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라고 하기 때문에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영적인 본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냥 건조한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한 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환호와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오직 은혜로만 설명되는 길을 걸었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새 은혜와 새 소망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을까, 다들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과 또 기대감과 설레임을 갖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아쉬움과 실망, 좌절과 실패감에 몸살을 앓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신실했을수록 그 실망감이 더 크게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집에서 듣는 소리라고는 야, 교회 그렇게 가다니 시집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저 모양 저 꼴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결혼 못한 것과 교회 나와서 섬기고 헌신한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 오고 어디를 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울리치나 사역 끝나면 그나마 여기서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울리치만 10년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개인 문제입니다. 왜 취업 못하고 결혼 못하는 게 섬기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딸 둘을 두셨는데 미국 유학에서 박사 공부까지 마치고 돌아온 이 둘째 딸이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공부 다 시켜놨더니 저렇게 한다고 너무 속상하셔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첫째 따님도 그 어려운 공부 다 시켜놨더니 시집가서 집안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공부하고 집에서 집안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주의 일 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십니까? 그럼 주님 서운해하십니다. 그럼 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말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다시는 못 만났어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취업만 하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우리라. 백수일 때는 초라해지고 직장 다니면 서러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사사로운 삶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해 위에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 위에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귀족 중의 부인이 구명정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놓고 앉아있는데 그 순간 갑판장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명정을 내리는 동안 지금 정말 꼭 가져와야 될 중요한 물건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은 일제히 경사진 갑판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을 지나가는데 카지노가 있었던 방이었어요. 돈이 발목 높이까지 쏟아져 쌓여 있는 것들을 치우면서 그 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반지와 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는 보석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행 중에 구입한 거의 국보급 미술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부인은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그 옆에 있던 저녁 식사 때 먹다 남긴 빵과 오렌지 2개, 우유 1병과 외투 1벌을 가지고 달려나와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타이타닉호에 올라탔을 때 모든 가치체계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 즉시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어 가치라고 말하기조차 모한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침에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타이타닉호에 올라갔을 때 정말 중요한 가치 체계가 변화된 것처럼 세상 끝날이 우리의 인생, 세상 끝날이 이 시대에 올라탈 때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가치는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의 재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세상 명예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주의 일 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초라하다고 빈정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때의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손에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다른 실망감과 다른 좌절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손에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손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치 있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이 경계를 허물고 약속이 한계를 넘어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파송으로 사마리아에는 큰 성령의 임재, 부흥의 영광이 그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그때란 언제일까요? 그때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영광이 눈앞에 나타나던 때였어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일반 유대 땅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일어난 부흥이란 여러분 마치 어떤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일화처럼 아주 대단한 간증거리였을 것입니다.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사마리아 땅을 떠나 광야로, 버려진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일컬어지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26절에서 남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뜻의 헬라어를 보면 이 한낮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빌립이 받은 지시는 한낮,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 라는 상식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짧으세요. 그래서 왜 가라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가는 것은 믿음도 순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계약서에 사인하고 약정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서면 뜻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지 이해한 채로 마치 약정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우리의 존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고 험한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역 중에 권사님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너무 염려로 그 은혜를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스트레이트로 대로로 쭉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험한 길, 어려운 길로 이 길 저 길 가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장거리 여행 운전할 때 여행 중에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곳은 직진도로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도로에서 운전하신 분 아시겠지만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직진, 아주 대로 고속도로에서 일어나요. 너무 지루해서 그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이 그 길인 거예요. 부주의하다 보니까 졸음운전을 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굽이치는 산길을 돌고 강을 지나고 이 들판이 펼쳐지는 길을 갈 때는 운전자가 별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긴장하게 돼요. 변화무쌍한 길을 만나면 더 긴장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조심히 운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쉬운 길이라고 위험이 없고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곤고한 땅을 지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험한 길이라고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더욱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길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평탄한 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언제나 화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힘을 실어서 아멘 하세요. 네,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의 이유와 그분의 뜻이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묵은 순종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이한 섭리가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소는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회의 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하는 것만큼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런 부탁을 자주 하셨어요. 외출을 하시면서 의경아, 지금 세탁기 돌아가니까 15분 후에 이따가 피 좀 넣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 건성으로 대답하죠. 15분 후야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참 놀다가 불현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아차 싶어서 베란다로 달려가가지고 피존을 넣습니다. 언제요? 헹굼이 다 끝나고 탈수해서 다 건조된 빨래 위에 붓는 것이죠. 파란 얼룩이 빨래에 남습니다. 뭐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빨래 삶는 거 어머니들 많이 하셨잖아요. 또 얘기하세요. 20분 있다 가스불 꺼라.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알게 되냐면 새카맣게 이 빨래가 쫄아붙어가지고 냄새나기 시작할 때 제가 한 번은 그거 몰래 갖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불을 껐어요. 분명히 피존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한 일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세요?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분명히 하라 그런 거 했는데 엄청 혼나요. 근데 여러분, 왜 맞는지 왜 혼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한 것을 했지만 그것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때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분명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광야로 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만약 그가 순종을 미뤘다면 그는 지나간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 바퀴 자국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을 미루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기회들,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도 가지만 내시도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뽑는 타이밍과 여러분 수량이 나무 숲을 뒤에 걸리는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분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없던 수량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뒤를 헤매던 수량이 마침 그때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5,000명의 사람을 먹일 때도 그냥 빈 광주리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기적의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타이밍도 연회장의 잔치가 끝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갑자기 광야를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여정의 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의 지점과 빌립의 지점이 만나지게 되는 것은 순종의 때에 의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과 순종을 유보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어차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유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하다가 어차피 나는 코가 낀 인생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길이를 유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때에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믿음을 드리십시오. 지체 없는 순종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은혜가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망설임 없이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빌립에게 매우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저 마차 가까이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마차로 달려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감도와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흐름에 민감했고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술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가 논쟁하지 않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할 정도로 마셔도 된다 이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된 것이 없어도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대상을 위해 순결하게 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되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역사상 아주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으로 그에게 남은 신앙의 10계명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역사상 세계 최대 부호였던 록펠러가 이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한 의외의 인물이 에치볼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가게 되면 묵는 호텔 숙박부에 항상 자기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스 석유 회사라고 늘 적었어요. 동료들은 야 그게 도대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웃었고 그를 조롱하는 뜻으로 그의 닉네임을 4달러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가서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이름 옆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더스 석유회사라는 말을 숙박부에 꼼꼼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행동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손님 중에 갑자기 석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숙박부를 본 종업원이 이 연락처로 연락할 확률이 그래도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에치볼드는 록펠러의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되고 그날 자신에게 질문했던 신사가 록펠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에치볼드에게 당신과 같이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그를 스카우트하게 되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그는 훗날에 록펠러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러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나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좌우명이 하나님, 저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태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주어진 일들을 겨우겨우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마리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의 옥합을 깨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너는 성전 지을 마음을 작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니엘에게 어떤 위협을 당해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이고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 통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랑과 헌신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과 섬김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부득이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주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전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은 사랑의 헌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태도로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열심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와 섭리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도 오가지 않는 광야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급 되는 거물 인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놀랍게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한 조각 그림과 같이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이 발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귀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땅끝으로 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끝이 그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극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물체주머니 안에 있었던 이렇게 자석 같은 거 2개 놓으면 같은 극끼리 있으면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까? 다른 극끼리 부딪혀 놓으면 근처에만 놔도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맞붙게 되죠. 영적인 원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쫓아다녔던 일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밀어내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했던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동원해서 한번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한복판, 중심 세력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감당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끝을 끌어다가 그의 앞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가 갔어야 되는 그 땅을 그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수에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동물 그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동물 암수 한 쌍씩 순결하고 정결한 동물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수가 터지기 전에 스트레스로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만물이 그 말씀을 가진 사람 앞에 순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줄을 맞춰서 착실하게 암수짝을 맞춰서 스스로 방주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연의 질서대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만물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여러분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성공이 여러분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과 다윗의 인생, 그들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그들 자신이 성공과 이김과 형통함을 추구하거나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날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매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날마다 강성하여지더라.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일도 꿈을 성취한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을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3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첫 아프리카 회심자, 세례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낮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왕 가는 길이어도 피해가는 그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피해가고 싶은 시즌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인생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에도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인자하심이 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1년 내내 햇빛만 비추면 우린 사막이 됩니다. 마른 땅이 돼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때로는 폭풍과 태풍이 몰려와서 바닷속에 있는 녹조가 풀어지고 정화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험한 길을 갈 때,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어떠한 곳을 지났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땅을 지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시간, 떠나고 싶은 공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일 수 있겠죠.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그 공간, 가고 싶지 않은 광야와 같은 그곳이 여러분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절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길이 보이지 않고 장래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휩싸여서 더 이상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거부하고 싶은 그 시절, 그때를 지날 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매뉴얼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여러분 발 앞에 두시는 새로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2016년도 한 해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 뜨거운 한낮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2015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굽이치는 인생의 길목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환희로 가득 찬 기쁨과 소망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선한 길이 은혜의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밝는 2016년도의 한 해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가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